2021년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책 역대상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새로운 또 책을 성경을 공부하며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다 같이 한 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그수와 미스라임과 분과 가나안이요. 그수의 자손은 스바와 하왈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그수가 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아두루심과 가슬루힘과 압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랏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호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아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책인 역대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보니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특별히 역대상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독자층도 기록 연대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인가? 라고 했을 때 열왕기 상하는 바로 포로기 때 있었던 유대인들의 독자를 위해서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이라고 돼 있는 그런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한 책이 사무엘상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열왕기상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책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어떤 교훈을 얻는가?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고향을 등지고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신앙적인 선지자적인 관점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부터 우리가 쫓김을 당해. 이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이 역대상하는 대상이 이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그 다음 세대 바로 유대인들 이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다시 기술한 거죠. 그러면 어떤 필요가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가? 그들의 숙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인가? 그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귀환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모델을 바로 이제 제사장적인 관점 속에서 성전 중심의 제사장적인 관점 속에서 역사를 다시 기술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제사, 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나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미래적인 나라로 다시 회복하면서 건설해 나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족보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독자층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또 누가복음은 반대로 독자층이 이방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포함된 거죠. 인류의 족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대상이 누구냐, 독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항상 이 족보가 나올 때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의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보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계속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귀한한 그 백성들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어느 지파, 몇 대의 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쭉 뒤로 나가면서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시작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처음서부터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세대라면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70년이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아온 사람들은 드물고 대부분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로 알려진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학자이며 제사장 에스라, 학자 에스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자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까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역사를 기술할 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다윗의 혈통인 남쪽 유다 왕의 혈통을 이제 기록하면서 특별히 제사장적인 어떤 제사와 성전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기술하고, 우리가 성전 중심의 나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것은 구약 속에 이미 세계 선교에 대한,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선교적인 그런 많은 교훈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대상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런 교훈들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를
재건할 세대들에게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런 분명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이 현재 속에서 믿음으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헛된 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응답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남 권사님 어저께 퇴원하셨다고 우리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산소를 달고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 땅에 사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가지 영적인 자원들을 헛된 데 쓰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구체적인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또 그 일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섬겨나갈 때 그 속에 정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테미큘라 미르타 지역에 정말 빛으로 비춰낼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모든 아픈 부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이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도 이렇게 여전도에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도 추석 미리 광고했으면 제가 한복을 입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광고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만나서 또 우리가 추석의 그 즐거움을 성도 안에서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계속 제가 광고 드리는 대로 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대면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 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줌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